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병훈 교수의 처음 만나는 루터 제2편입니다. 6장 2단자 자유자 교황 레오 10세는 마침내 루터를 출교하는 교서를 내렸다. 이에 루터는 기독교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통치하신다고 답했다. 그리고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에서 교황의 칙령과 교회법 서적들을 태워버린다. 출교당한 루터가 교황과 그 세력들을 지옥의 불에 던져버린 셈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루더에서 자유자라는 뜻의 루터로 바꿔버렸다. 그는 자신을 영광의 신학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자로 여겼다.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형벌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1518년 4월 26일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에 참여하여 로마 교회의 공로 사상을 비판했다. 그는 논제들을 발표하면서 대학과 교리의 개혁을 외쳤다. 그는 이 논쟁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 십자가의 겸비와 수치 가운데 계신 분으로 묘사했다.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을 역설적이게도 오직 겸손과 십자가의 치욕의 모습에서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만을 알고 경배할 뿐이다. 로마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루터는 면벌부와 교황청과 사제주의를 공격하는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예배 개혁이었다. 첫째로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변화했다. 중세 미사에는 말씀 대신 성사 행위가 많았다. 루터는 예배의 핵심이 설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제적 임재를 말씀과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사건이었다. 루터는 가톨릭의 화채설과 달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위에, 아래에, 옆에 공존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다. 셋째, 루터는 기도와 찬송을 개혁했다. 모든 신자가 사제 도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사제만이 아닌 누구나 찬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넷째, 각 사람이 믿는 바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 은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근거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1529년에 대교리와 소교리 문답을 작성하여 교회 교육에 힘썼다. 종교개혁은 영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되었다. 당시 21세였던 카를 5세는 루터에게 벌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다. 루터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러한 상황이 황제의 통치에 오히려 유익을 주는 점이 있었다. 황제는 보름스 종교 재판을 향해 오는 루터의 안전을 보장했다. 루터는 보름스를 향해 가는 여정에도 계속 설교했다. 보름스에 도착할 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응원했다. 황제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섰지만 군주들은 루터를 지지하면서 독일을 압박하는 로마의 힘이 약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1521년 4월 17일, 18일 루터는 황제와 교황 대사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말씀과 양심대로 종교 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고 외쳤다. 루터의 이 유명한 말은
성경을 최우선적 권위로 삼는 개신교 전통을 형성시켰다.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루터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 같은 해 5월 26일 카를 오세는 보름수 칙령을 공표하기를 루터가 이단이며 절대 루터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카를 황제와 가톨릭 교회는 신앙의 최종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천명했으나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고 기준이라고 고백했다. 루터의 인생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다. 7장 급진적이며 보수적인 보름수 칙령 이후 루터의 처지가 위험해졌지만 정치적 변수가 생겼다. 이슬람 세력의 위협 때문에 황제는 루터파 군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1529년 제국회의에서 다시 루터 제재 칙령의 연기가 번복되자 루터를 지지하는 군주들이 그 결정에 반대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자들로 불리게 되었다. 그 이후 다시 엎치락 뒤치락 전쟁까지 두 차례 벌인 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를 통해 제국 내에서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과 법적으로 동등한 인정을 받는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루터는 보름수 칙령이 발표된 후 즉각 체포되지 않고 프리드리 선제후에 의해 1521년 5월에 아이젠하우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안전하게 위장 납치되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그 규모가 아주 크며 산꼭대기에 있었다. 그곳은 루터 관련 유적지들 가운데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루터는 거기서 기사 외르크로 불리면서 14개월 동안 은둔하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9월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은 15년간 20만 부나 팔렸다. 1534년에는 독일어로 구약까지 번역 출판되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루터가 죽을 때까지 50만 권 이상 팔렸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그의 저작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다. 루터는 성경 번역을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했다. 그는 당시 독일인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는 평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자신이 번역한 성경의 저작권이나 인세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판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인쇄업자들에게 돌아갔고 루터는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적극 후원한 반면 그의 사촌인 게오르크는 루터를 대적해서 그가 통치한 지역에서 루터의 성경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세속 정부의 권위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루터의 정치신학, 특히 그의 두 왕국 이론을 보여준다.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왕국에서 동시에 속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루터는 인간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으로 구분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지상 권세자들의 지배보다 훨씬 탁월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성령 안에서 받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무력이 필요 없다. 세상 법과 무력은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무법한 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의 정욕을 억제하고 범죄 행위를 예방한다. 루터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제1용도는 책망적 혹은 교육적 용도이다.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제2용도는 정치적 혹은 시민적 용도로서 죄를 억제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한다. 제3용도는 교훈적 혹은 규범적 용도로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화를 누리게 한다. 루터는 이 세상에 참된 신자가 적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무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과 무법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력은 그리스도 왕국 밖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졌지만 동시에 신자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법칙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전도하여 신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전부 복음화할 수는 없다. 세상 왕국의 통치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드셨고, 둘째, 세상의 악은 법과 무력으로 다스려야 하고, 셋째, 교회 내에서도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는 육적인 자들을 다스려야 하고, 넷째,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입법자들로 통치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목적은 의로움을 낳는 것이고 세상 왕국의 목적은 악행을 예방하고 외적 평화를 낳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필요하다. 만일 세상 왕국이 없어서 무법천지가 된다면 복음의 길도 막힐 것이다. 루터의 두 왕국 교리는 각각의 왕국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고유의 권력을 허용하고 있다. 두 왕국의 법적 관할은 서로 침범할 수 없다.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 외의 사람들이라는 철저한 구분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 이론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교회를 돕기 위해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같은 이치로 만일 정치와 종교가 완전하게 분리되면 정치적 악행을 종교가 전혀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동안 급진적 개혁자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루터의 사상을 매우 과격하게 이해해서 즉각 미사를 중단하고 교회 내 모든 성상을 파괴하고 그림을 없애고 독신 서원을 정죄하며 폭력적 방식으로 의지를 관철하려는 자들이 생긴 것이다.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과격하고 폭력적인 개혁이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루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본질적인 것과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교회당의 성상들을 없애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의 성상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 개혁했지만 여러 면에서 보수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칼뱅과 달랐다. 루터가 성경이 금하지 않은 한 전통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칼뱅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되 많은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그저 비본질적인 것, 즉 아디아포라고 생각해 버리기보다는 깊이 성경을 연구하여 좀 더 성경적인 방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루터가 남겨놓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성경적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교단들이 생겼는데 개혁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혁명가에서 개혁가로 그리고 건설가로 발전했다. 그는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였다. 루터의 설교문은 지금까지 2300개가 남아있다. 그는 매일 설교했다. 죽기 사흘 전까지 설교했다. 심지어 하루에 8번이나 설교한 적이 있었다. 루터는 탁상 담화에서 훌륭한 설교자의 자질을 10가지로 들었다. 첫째, 잘 가르칠 것. 둘째, 두뇌가 좋을 것. 셋째, 말을 잘할 것. 넷째, 목소리가 좋을 것. 다섯째, 기억력이 좋을 것. 여섯째, 너무 오래 말하지 말고 끝낼 때를 알 것. 일곱째, 신념이 있고 부지런할 것. 여덟째, 설교로 돈을 벌지 않고 육체와 생명과 재물과 명예를 바칠 각오를 할 것. 아홉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감내할 것.
10번째, 참고 견딜 줄 알 것 등이다. 복음적 설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첫째, 율법을 잘 전해서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게 할 것. 둘째, 복음을 잘 전해서 인간의 양심이 새롭게 세워지게 할 것. 셋째, 말씀의 능력으로 의심스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경험과 접목되게 할 것 등으로 제시했다. 루터는 온화하며 쾌활한 얼굴 표정과 감미로운 음성으로 설교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의 설교를 들은 이는 계속 듣기를 갈망했다고 한다. 루터는 공공신화 혹은 사회윤리에 대해서도 탁월한 관심을 가졌다. 논문과 설교를 통해 선행이 개인적 관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봉사와 기증문화, 교육 환경 조성, 장학 사업 증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어져야 함을 가르쳤다. 교회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강조한 루터는 공동금고를 만들었는데 일종의 의료보험이었다. 1522년에 시작하여 1528년에 더욱 확대된 공동금고에는 부자들이 반드시 일정량의 돈을 기부해야 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무료로 4년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노력과 실천은 종교개혁의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교회와 사회를 아우른 루터의 개혁은 그 혼자만의 과업이 아니었다. 루터보다 14살 어린 멜랑히토는 탁월한 학자로서 루터의 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정착시켰다. 그의 사역으로 16세기 중반부터 개신교 학교가 인문주의적 교육 방식으로 재조직되었고 종교개혁이 유럽에 정착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요하네스 부겐하겐, 유스투스 요나스, 게오르크 슈팔라틴 등도 루터의 개혁을 든든하게 지원한 동료들이다. 그러나 토마스 민처 같이 처음에는 같이 했으나 급진적인 성향 때문에 갈라진 경우도 있었다. 민처와 그의 추종자들은 1524년부터 농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루터가 여러 가지로 진정시키려 했으나 농민들은 루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루터는 군주의 편에서 살인적이고 도적질하는 무리의 농민들을 대항하여 글을 쓰고 귀족들이 농민들을 제압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1년 동안의 농민 전쟁에서 약 10만 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루터의 개혁은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빈곤한 계층일수록 제세례파 쪽으로 빠져나갔다. 루터의 조치는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 볼 때 농민들의 반란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루터는 자신의 만인 제사장 교리를 일부 수정하게 된다. 루터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으며 공적으로 임명된 설교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설교자의 소명은 오직 국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했다. 민처 사건, 농민 전쟁 등을 겪으며 또 일반 성도들의 무지함 때문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목회자들의 증가로 상황이 달라지자 루터는 지역교회 회중들의 권한을 크게 인정한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1524년 이전과 이후의 만인 제사장 교리의 변천 과정은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524년 이전의 입장에서의 적용은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둘째, 만인 제사장 교리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비직분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함을 가르친다. 셋째, 만인 제사장 교리는 성도들이 서로 봉사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만인 제사장 교리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늘 힘써야 함을 일깨워준다. 1524년 이후의 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목회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한다. 둘째,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임명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목회자의 설교가 점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목회자뿐 아니라 다른 직분, 장로나 집사나 권사, 그 직분과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을 세울 때 신중해야 한다. 루터의 신학은 교회 개혁과 목회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다.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되 해체가 아니라 새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8장 종교개혁의 지도자. 종교개혁의 지도자. 루터는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1525년에 결혼했다. 당시 루터는 42세, 카타리나는 26세였다. 16살 어린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루터는 결혼에 감사했고 결혼 생활을 즐거워했다. 친구들은 반대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결혼을 믿음의 행위로 여겼고 카타리나는 평생 루터의 조력자이자 동반자이자 친구였다.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오늘의 루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카타리나는 단지 가정주부의 일을 넘어서 마치 사업가처럼 활동했다. 6명의 자녀와 또 다른 6명의 입양아를 키웠고 루터를 찾아온 사람들까지 돌보았는데 한 끼 식사에 25명 이상에게 밥을 먹여야 했다. 그래서 루터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다. 카타리나는 그 모든 것을 참아냈고 매우 헌신적으로 루터를 도왔다. 루터는 하루에 40통 이상의 편지를 써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아내에게 감사했고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다. 그는 탁상 담화에서 카타리나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라고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다. 루터는 아내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진심으로 표현했다. 루터의 가정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부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사랑과 신뢰 안에서 굳게 연합한 본보기가 되었다. 루터는 결혼을 복음적 자유 속에서 이해했다. 루터에게서 결혼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 올바르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극히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따름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따름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라는 원리를 결혼 생활에 적용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된다. 루터는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일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옆길로 새면 결혼은 즉시 지옥으로 변한다. 루터는 언제나 아내를 사랑했다.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프리슬란트 지역, 즉 네덜란드 또 독일 북서부 지역의 핸드릭 푸스와 요하네스 판덴 에스케는 교회 개혁에 열렬히 뛰어들다가 1523년 7월 1일 브뤼셀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루터파 최초의 순교자들이었다. 루터는 이 첫 번째 순교자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먼저 순교를 당해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숨죽여 울었다. 루터는 신앙 때문에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것에 놀라워했다. 자신도 늘 죽음의 위협에 눌리면서 살아야 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인문학자들은 처음부터 루터의 입장을 크게 지지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이 얼마든지 교회의 제도나 관습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루터 또한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학자를 존경했다. 1510년에 에라스무스가 편집해서 출판한 헬라어 성경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의지 논쟁 등으로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에라스무스의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한다는 관점이 루터의 오직 믿음의 원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1525년에 출간한 루터의 노예 의지론은 에라스무스를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 책에서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죄인이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은 계시하신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죄인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루터는 계속해서 교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설교와 강의와 많은 책을 저술했다. 1529년에만 세례서, 결혼서, 소교리 및 대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다. 9장 교회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신조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신조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못한다. 루터 교회가 인정하는 신조는 10가지인데 그 중에 3개는 공교회적 신조이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그것이고 나머지 7개는 루터가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아우쿠스부르크 신앙고백,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루터 교회의 일치된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신조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루터는 교리 문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탁월한 학자요 설교자였지만 교리 문답은 늘 어린이에게 상대로 하듯이 철저하게 가르쳤다. 특히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 3가지는 루터 이전에도 교회사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루터 스스로도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매일 묵상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매일 기도했다. 교리문답은 기독교 신앙을 생생하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는다. 루터는 일반 성도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직업 소명서를 강조했다. 소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다. 자아를 실현하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 전체를 사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영적 소명을 받는 것으로 그 후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찾는 것을 외적 소명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의 신분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는 소명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신분과 소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루터의 소명론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 윤리의 측면이 있다. 루터는 성직 우월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의 모든 직업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신분 상태를 고착된 것으로 보는 중세의 운명적 사고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분의 변화는 루터의 삶 자체가 증거이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성경의 박사가 된 것이다. 루터는 소명을 교회의 직분과 연관지어 이해했다. 자기 직분에 만족하면서 충실하게 사역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직분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직분에 대한 태도는 세상의 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영적 소명, 내적 소명 모두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 루터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련이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과 일이라는 가면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유익을 주신다. 그 가면 아래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 믿음 가운데 일하는 인간은 창조자의 동역자이다. 루터의 창조론과 인간론은 한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윤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삶의 통전성은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직업의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며 그것은 칭의의 수단이 아닌 은혜의 선물이다. 루터의 교육론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을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정부와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그 외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심 그리고 휴식과 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루터는 중세 기독교 세계에 위협이 되었던 이슬람에 대해서도 중요한 글들을 남겼다. 이슬람은 8세기에서 루터가 살던 16세기까지 유럽을 집어삼킬 듯이 그 영역을 넓혀왔다. 1453년에는 고대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튀르크족은 유럽의 많은 지역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다. 루터는 당시 이슬람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슬림들과 싸우기 전에 자신 내부에 있는 부패와 거짓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무슬림이 주는 위기를 영적 위기, 시대적 위기, 그리고 가정과 결혼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무슬림의 알라는 히브리어 엘로하가 변형된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관계다. 루터는 단호하게 무슬림의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주장했다. 루터에 의하면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행위 종교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신앙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루터는 코란을 직접 읽어본 후 무하마드가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루터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십자군 인형과 같이 정치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 처음 만나는 루터 제2편을 마칩니다.